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그만해. 네. 좀 표정 밝아졌네 이제. 아유. 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곳이 또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성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 가정 단위의 사역을 하라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혼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답이 없는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목사님, 오늘도 함께 달려보실까요? 네. 저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살아와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는데요. 부모님이 싸우거나 집안이 냉랭한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쑥쑥 자라나고 제 삶 모든 영역에서 잠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어른들이 큰 소리만 내어도 트라우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소심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염려, 걱정, 두려움, 혹은 낙심, 절망, 혹은 짜증, 분노, 억울함, 서러움, 이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게 믿음이잖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걱정하는 거는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결손 가정이나 특히 주로 가부장적인 아버지, 폭력적이고 화도 잘 내고 아니면 알코올 중독, 술 먹으면 일단 폭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들은 가난하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술에 빠져 있으면 돈 못 벌어오잖아. 그리고 분명한 것은 또 부모랑 맨날 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늘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과 염려와 이런 생각에 찌들어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전부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귀신이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생각들을 증폭시키고 내 안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내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것들이 몸도 많이 고질병, 불치병, 특히 정신질환. 또 문제는 이런 자녀들이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면
사회에 뭐 무리를 많이 빚게 되죠.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고 가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요. 당연히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또 가정을 꾸민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도 못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들이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뭐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 쏟아붓게 돼서 그 가정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를 잇는다 하기보다는 이게 계속 복제가 되는 거죠. 불행한 삶이 계속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범죄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도 깨트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부모님이 사실은 잘못한 거죠. 부모님이 죄를 쉽게 노출시키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이 전부 죄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깨트리고 내 자녀들까지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자녀들까지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되는구나 것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목사님, 불행한 가정의 이유는 결국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그런 가정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도 귀신의 어떤 지배를 받도록 어떻게 보면 방치를 시킨 거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이미 다 컸고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잘 키워주셨죠. 어쨌든 부모님들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게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그런 거죠.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도 하고 이런저런 상담도 많이 하고 돈 내고 상담하는 데 가면 그런 상담 참 많이 한다고 하대요. 사실 내 안에 말하자면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억울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은 사실 평생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내 영혼과 내 삶이 황폐하게 되는 원인이죠. 말하자면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걸 방치하게 되면 이 암덩어리가 계속 퍼져서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누가 줄까? 이것은 사실은 악한 영이 계속 끊임없이 주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그것을 좀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증오하는 마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나를부터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화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대로 이 화병을 많이 가지고 특히 여자들 남자들이 바람 피고 술 먹고 그러면 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늘 화병을 달고 살아요. 화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뭐냐면 신경쇠약. 이게 신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고질병이고 불치병이에요. 우라가 이게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안에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지 이게 용서가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용서하려고 애쓰고 뭐 편지를 써서 태우거나 바가지를 떼트리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이거 내적 주의에서 이런 걸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장애 찔름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다, 나음을 입었다. 그 예사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평화를 누린다는 게 내 마음에 화가 사라졌고 그 미움 증오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새겨주셔야 되려면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사람만이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렸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하지도 서러워하지도 아니면 상처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은 늘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가 없이 특정한 어떤 행사나 심리적인 어떤 그 방식 혹은 무슨 상담이나 위로나 격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귀신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넣어주는 이런 쓴뿌리들, 상처나 이런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씻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네, 목사님,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부부가 생활하면서 아이 때문에 마지못해서 갈라서질 못하는 경우나 아이만 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크면 이제 갈라서리라 이렇게 결심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부 생활의 꿀팁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애할 때야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쁜 짓만 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연애할 때 자고 일어나서 눈곱 닥치닥치 붙은 상태에서 남자한테 보일 일이 없지. 항상 이쁜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자신의 어떤 악한 성품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애인한테 드러낼 리가 없지. 서로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연애를 하다가 막상 결혼해가지고 이제 삶이
현실이 되잖아요. 현실이 되면 당연히 같이 살면서 그런 본인의 잘못된 것들 혹은 이기적인 성품 혹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멘붕이 오고 서로 당신 잘못이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서로 그렇게 하게 되죠. 이게 서로 이제 부부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벌써 애도 있고 가정도 꾸렸고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다 크면 이제 헤어진다. 그리고 서로 사랑 없이 각방 쓰고 그냥 대면 살아가는 부부 많죠. 사실 이런 부부들의 문제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사려 깊은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친절한 태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건데 사실 이 사랑은 내가 물론 노력하면 나아지긴 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상대방이 그래도 이해해 준다면 서로 발전하게 되겠지만 더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이제 깨달았지 앞으로 잘해 이렇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럼 나중에 잘하다가 폭발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결국 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먼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제가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원래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뭐 이런 것을 제가 간섭하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또 내가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이거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됐는데 이 개인적인 게 이게 통하지가 않죠.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왜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너나 잘해. 뭐 이렇게 돼서 싸우는 거거든요. 당신도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네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끄집어내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싸우고 냉랭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래 뭐 이제 그래 좀 치자고 당신 얼굴 안 보는 게 내 행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사랑의 은사를 많이 구해라 그랬어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봐서 그래 내가 사랑이 없기는 하지. 그래서 내가 참 사랑의 은사를 진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전에 화장품 장사를 할 때 이게 폐지 짓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주머니에 뒤져서 돈도 없지만 가서 10,000원도 주고 뭐 5,000원도 주고 나 그랬어. 내가 생각해도 미쳤지.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나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내가 무슨 미친 짓이야. 그런 생각 들었다니까. 전혀 내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일회적인 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사실 삶은 험악했지만, 집사람을 굉장히 내가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그 누구래도 저는 정의의 사도가 됐어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와 이 고부간의 갈등이 대단하잖아. 뭐 우리 어머니는 사실 갈등 같은 거보다도 좀 무례하다고 할까? 며느리한테 그런 면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중간을 편든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편을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약하고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나중에 욕도 한 바가지씩 맨날 얻어먹긴 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집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하면 제가 막 분연하게 막 일어나서 막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집사람을 불쌍하게 하는 마음, 불쌍하다는 마음이 이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시절에서도 집사람이 그건 인정은 해요. 우리는 그렇게 험한 시절을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간에는 거의 싸운 적이 없고 사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을 조금씩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 분야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1년에 한 2-3번은 혼나는 분야이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개과천선이지. 결국은 부부간의 문제는 서로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게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세계명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무단하게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잘못하는 게 많아도 뭔 얘기를 하면 제 잘못입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습관적으로 내가 붙였어요. 하도 전에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뭐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너 하나는 항상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게 아주 습관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잘 안 되는 분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상대방도 이제 이해를 하고 상대방이 또 악인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도 이제는 서로 잘하고 서로 또 용서를 하면 금방 또 받아주고 그런 것들이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개선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6학년 5반인데 우리 집사람이랑 40년을 살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되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갓 결혼하고 결혼한 지 뭐 10년이나 20년 안 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 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악한 영, 죄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 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미움, 다툼, 분노, 절망,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같은 죄들이 우리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자라나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지, 우리가 왜 불행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생생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늘도 매달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쉬울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